지난주에 그 르호보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중에 시간이 없어서 끊고 오늘 2부로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유대 왕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12지파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이 12지파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12지파가 각각의 땅을 분배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에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남쪽을 차지했다. 그 남쪽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왕국 유다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12지파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갈등은 미디안과 싸울 때에 기드온이 이제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왜 우리를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 사사시대에 보면 지파 간의 이 그 갈등은 또 큰 갈등이 하나 있었죠. 내전에 해당되는 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 그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여자를 하나 얻어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19장에 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첩. 근데 이 첩이라는 말은 요즘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는 첩이라고 되어 있어도 그냥 여자를 하나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여자가 행실이 좋지 못했던 모양이지요. 다른 남자하고 또 행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떠나서 도망을 갔어요. 자기 친정으로. 그 친정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간 그 첩을 이 레위 사람이 데리러 가서 오다가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저녁에 그 첩을 내놓으라 해가지고 강제로 뺏어가서 밤새 그 첩을 데리고 유린을 하고 또 그렇게 능욕을 보이고 아침에 놔줬어요. 근데 그 첩이 이제 그 잠자던 곳 앞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레위 사람이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 그 첩의 시체를 데려다가 칼로 12조각을 몸을 냈어요. 그러니까 토막살인을 한 거죠. 죽은 시체지만 12덩어리로 몸을 나누어 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12지파가 그걸 보고 이 누가 한 짓이냐,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묻게 되고, 그 묻게 된 과정에서 그게 베냐민 지파의 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도륙을 하고 25,000명 이상 장정들을 다 죽이고 베냐민을 씨까지 다 말리려고 하다가 지파가 하나 없어질 것을 우려해서 씨를 남길 몇 명만 남겨놓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전쟁의 이야기가 사사기 19장과 20장에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한 줄로 베냐민 지파와 남은 유다 지파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첩의 문제로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가 쳤더라 이렇게 하면 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사사기 20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계속 상존해 와 있었다는 거죠. 그 갈등 때문에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까지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 19장과 20장에 이스라엘 지파 간의 내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아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들과는 달리 독특한 왕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절대 권력자인 왕이 아니라 군사 지도자로서의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왕이었고, 사울이 다스렸던 지역이 전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에서 처음부터 사울이 다스렸던 그 지역은 협소했다, 작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후일 다윗과 솔로몬이 되어서야 이스라엘의 온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이 나라가 망가지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 데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가 언급된 것이 왜이냐라고 하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지만 1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21절에도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41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렸다 돼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기록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31절의 말씀에 보면 31절에도 르호보암이 죽었을 때 기록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조상들과 함께 잤다, 죽었다. 그런데 죽었는데 다윗성에 장사되었는데,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 어머니 이름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왕 위에 올랐을 때 어머니 이름이 언급이 되고 왜 죽었을 때도 어머니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르호보암이 신앙 지도와 교육을 받지 못한 환경이었다. 이방 여자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암몬 사람 그의 어머니의 영향 아래서 신앙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왕세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왕이 올랐을 때와 죽었을 때 기록해 둔 것으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왕이 르호보암이 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즉 유다가 아닌 다른 지파들은 자신들이 늘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또 그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전 왕이 그 지역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전임자와 후임자와의 관계가 제일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던 교회 후임자가 제가 이제 떠나오고 난 뒤에 후임자가 제가 했던 목회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꿨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면 괜히 성질이 나고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전임자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얼마나 마뜩하지 못한 점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도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원로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자는 후임자가 늘 못마땅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지금 제 후배가 와 있는데 그 후배는 저한테 그래요. 제가 오고 난 지 이제 한 9년째가 돼 가는데 거의 이제 10년이 돼 가는데도 전화 한 통을 안 해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물어볼 만도 한데 딱 한 번 전화를 해서는 옆에 교회가
교회 땅을 차지하고 강대상까지 지었는데 그때 한번 전화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답답하니까 전화를 꼭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물어볼 일이 별로 없는지 전화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계신데 그 원로 목사님께도 제가 하는 일이 똑같다 생각하면서 저도 못된 놈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가 이게 상당히 미묘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관계가 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전 왕이 누구냐 하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의 동네가 기브온이에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사울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멸족에 당할 정도로 다른 지파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베냐민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 간에는 늘 알게 모르게 장막 같은 게 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고 화평하게 온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택한 일이 뭐였느냐 하면 사울의 딸 미갈과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 왕과 그 왕가의 일가 친척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 정책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끌어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화평과 화해의 정책을 통해서 진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2장 4절은 이 다윗이 왕이 되기는 하는데 2장 4절 왕이 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처음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보세요. 기름을 부어 어떤 족속의 왕이 됐다고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울 왕을 뒤를 이은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후일에서야 그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제가 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됐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과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과 전쟁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다윗 왕이 편안히 왕이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집 사이의 전쟁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몇 년? 7년 동안 계속 전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이 다윗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브넬이라는 사람, 즉 사울 왕가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되는데, 왕이 되는 과정에서 온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보통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책임이 있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스리기 위한
법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신명기 법전이었습니다. 그 신명기 법전에 의해서 백성들이 혹시라도 범죄를 한 경우에는 그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왕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왕은 백성들을 향해서 내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막아야 되고 대신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를 할 때 이 인구조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 인구조사 같았으면 하나님이 아무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인구조사를 사무엘하 24장에서 하면서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걸 가늠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기는 않지만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한 인구조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로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기 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한에서 왕이 백성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백성도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통치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와는 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국가관과 다른 국가관이 뭐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했을 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나중에서야 이 외국에서 오는 유입자들을 차단을 했는데 제일 먼저 그런 거 하고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발생하니까 제일 먼저 나라를 딱 봉쇄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아직까지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는 5월 넘어서 6월, 7월까지도 봉쇄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총리가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는 누구 다른 나라 눈치 보거나 다른 나라 이 곁눈질 하는 일이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한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봉쇄한다. 그러면 딱 봉쇄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여기저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나라도 저는 생각할 때 여기저기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우리나라 주관대로 딱 해버리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저기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 번은 하려고 하는 게 이 스텔스기라고 하는 비행기가 이게 적에게 노출이 안 되고 북한 영공까지 가서 폭격을 할 수 있는 비행기인데 이게 굉장히 비싼 비행기예요. 미국에서 일본에만 팔았고요. 중국도 이 스텔스기를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이 정확하게 그걸 개발했는지 안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첨예한 기술이 들어있는 군사 장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2대가. 그런데 들어왔는데 그걸 신문에도 발표 안 하고 나라 뉴스에도 안 나오고 국민들이 모른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북한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뭘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를 하기 전에 총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그 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인데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그걸 눈치를 보고 말을 못하느냔 말이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기계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겁니다.
딱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눈치 볼 것 같으면 뭐 하러 샀어요? 화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눈치 보지 말자는 거죠. 국민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대통령이 왜 눈치를 보냔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모르겠어요. 제 얘기 틀렸다고 하실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사족이었고 다른 얘기였습니다만은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데 제가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서 그가 죽었을 때 또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결국은 왕으로서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배경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죽으니까 각 지파 대표들이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서 세켐에 모였습니다. 세켐. 이 세켐을 여러분 보시면 지금 지도가 작아서 좀 키워 보실 수 있나요? 뭐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안 키워져요? 네. 제가 다음에 다른 지도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이 세켐이 지금 빨간 표시가 있는 저게 세켐인데 그 옆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옆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켐이 있어요. 근데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면 제가 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그리심산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심산은 약속의 산, 축복의 산. 에발산은 이건 배반의 산, 저주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세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을 것을 선택할런지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를 택할 것인지 그건 네가 선택해라. 거기에 세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켐에 모였을 때는 항상 뭘 선택해야 돼요? 약속과 축복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세켐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켐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약속을 한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다가 잔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12장 8절 10절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 지금의 세켐이에요. 세켐이 그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또 창세기 33장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형 에서하고 사이좋게 화해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세켐으로 갑니다. 세켐으로 갔는데 거기서 딸이 디나가 세켐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나갔다가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 세켐에게 능욕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켐에 있는 하몰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 세켐 땅을 은 100을 주고 사요. 그러니까 세켐은 이스라엘 땅, 야곱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야곱이 온 가족을 불러 모아요. 야, 다 모여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 이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저 베델로 가야 된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삼촌 라반의 집,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 거기서 살 때 우리가 섬겼던 우상,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 이런 거 여기서 다 파묻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베델로 가야 된다. 그러니 니네들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야곱이 온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쪼가리들, 부적들,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갖다가 모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버리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단을 하고 올라간 곳이 어디냐? 세켐이 출발지고 목적지가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켐은 결단의 장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결단의 장소가 어디냐? 세켐이란 말이에요. 세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켐이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세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야곱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다짐을 한 곳이 세켐. 그리고 또 하나, 세켐은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이스라엘까지 갔다가 유언을 하죠. 뭐라고 유언을 하느냐? 야, 내가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까지 와서 살지만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유대 땅으로 들고 가서 세켐에다 묻어라. 그렇게 유언을 한 것이 창세기 48장과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뼈가 묻혔고 또 요셉도 거기 죽어 거기 뼈가 묻힌 곳이 바로 이 세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켐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각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 누구를 왕을 세울 거냐, 지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거예요.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세켐의 뜻이 뭐냐면 어깨에 짐을 졌다라는 뜻이에요. 어깨에 짐을 졌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등짐을 질 때, 짐을 질 때 여자분들은 머리에다 지잖아요. 머리에다가. 그죠? 물동이를,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보면 여자분들 이렇게 샘에 가서 물 떠올 때 보면 물동이를 이렇게 쥐고 오는데 여기다가 뭐죠? 또아리 여기다 놓고 거기다가 물동이를 얹고 물 흘리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기술이 좋아지면 이거 안 잡고도 그냥 막 걸어오시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물동이를 지는데 여자분들은 물동이를 지고 남자들은 어디다 져요? 어깨에다 짐을 져요. 어깨에다. 그렇죠? 어깨에다 짐을 지는데 그 어깨에다가 짐을 졌다라는 뜻이 세켐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머리가 보통 아픈 게 아니었어요. 왜 머리가 아프지 않았느냐? 요즘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둘, 셋 낳았으면 그 중에서 왕을 뽑는 건 괜찮아요. 예?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을 뽑을 때 세종이 셋째 아들이잖아요. 셋째 아들. 큰아들은 난 왕 될 마음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절에 가서 중이 돼버리고 셋째가 제일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둘째 아들은 요 가까운데 요 방배동에 가면 누워 계셔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네, 한번 가보세요. 거기 둘째 아들이 있어요. 방배동에 가면. 근데 이 셋째 아들이 세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셋 중에서 왕 뽑기가 쉬울까요? 뭐 어려울까요? 뭐 어렵다면 어렵을 수 있지만 그래도 쉬워. 그런데 이 각 지파 사람들이 이 세켐에 모여가지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을 뽑기가 왜 어려웠느냐 하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왕비를 몇 명을 왕비를 삼았는지 아세요? 700명. 700명. 몇 명이라고요? 700명. 왕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첩도 있었어요. 또 첩이 몇 명인지 아세요? 300명. 몇 명의 도합? 1000명이에요. 솔로몬에게. 남자분들은 지금 심각하신데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갑자기 막 웃으시는데 1000명의 여자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솔로몬 왕의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가 여자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니까 그 여자들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걸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1000명의 여자가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자식이 아들이 3명일까요? 30명일까요? 아들 숫자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여자가 1000명이면 하나씩만 낳아도 아들 500명, 딸 500명이라고 합시다. 다 낳지는 않았겠지. 그래도 적어도 1000명이니까 500명, 남자 500명, 여자 500명씩 낳았다고 하면 그건 다 낳았다는 얘기인데, 둘도 낳은 사람이 있고 셋도 낳은 사람이 있고 안 낳은 사람도 있다고 해서 평균으로 한 200명만 잡자고요. 남자 200명, 여자 200명. 그러면 200명 중에서 왕을 선택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그 200명들이 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 왕이 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르호보암도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르호보암이 보통 놈은 아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었겠지라고 하는 거고, 또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나아마라고 하는 어머니 암몬 사람이 이 보통 여자가 아닐 거다라는 거죠.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자기 아들을 왕을 세울 때 제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왕이 된 사람의 어머니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하는 여자가 이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의 이름 앞에 나오고, 르호보암이 죽었을 때 그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 면이라는 거죠. 이 어머니가 보통 여자가 아니고, 이 어머니가 신앙교육은 못 시켰다, 르호보암도 신앙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할 것은, 왕이 된 것은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딱 되니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니까 이집트로 망명을 가 있던 여로보암이 찾아옵니다. 각 지파 대표들과 함께. 이 각 지파 대표들은 르호보암을 왕이 되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할 수 있어요. 왜? 르호보암이 왕이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과 함께 각 지파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청을 그냥 무작정 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 각 지파 대표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각 지파 대표를 해서 대변인 역할을 했겠죠. 너희 아버지가 이 성전을 짓느라고 부역, 세금 많이 걷었다. 그러니 이제는 경감해 달라. 이게 르호보암을 왕을 세우는 데 조력을 했던 지파 대표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듣고 르호보암은 거절을 하는 거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사실 왕이 된 나이가 41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옛날 사회에서는 60 살기가 어려울 때 41의 왕이 됐다고 하는 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통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에 비하면 풋내기죠. 사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풋내기 시절이 있습니다. 그 풋내기 시절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하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참모로 두어서 조언을 들으면 됩니다. 그 모습이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그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 참모들을 잘 활용하면 지도자는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다 할 필요 없어요. 다 할 필요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지요. 풋내기라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경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니까요. 그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인데 이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14절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되겠는데, 그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되지 말고 여러분
어린아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가 어린이날이었는데 성경에 말하는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건 누구나에게 다 사랑을 베풀겠다는 뜻이지 어린아이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좋은 면이 사실은 밝고 순수한 것 빼놓고는 어리석고 욕심사납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어린아이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 자기밖에 모르고 판별 잘 못하고 또 자기가 생각을 잘해서 행동하는 일들을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세상 물정 모르는 데서 세상 물정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질서를 알아야 되고 전통을 알아야 되고 법을 알아야 되고 다스림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되면 선배 권사님들한테 물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참여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어떻게 장부를 쓰는지 배워야 돼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당회에 들어오시게 되면 당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100년의 역사 속에서 한우리교회는 어떻게 당회가 운영이 되어 왔는지 배우는 거죠. 말하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우선이죠. 이래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르호보암은 이 듣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조언을 듣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누구 얘기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르호보암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르호보암은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이 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이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바람에 나이 든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얘기가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온통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이 없고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얘기나 다 듣고 취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르호보암은 나이 든 사람 이야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항상 일은 그르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아는 일을 통해서 온전한 신자가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듣는 일이 우선이다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듣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듣는 일을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광야길을 가느라고 정말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선하지 못해. 그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드로가 너 혼자 무슨 백성들을 다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100부장을 세워라. 10부장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하는 바람에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이 세워지고 체계가 만들어지고 모세도 한결 수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위임하는 일과 책임을 맡기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위원들이 맡아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위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도 없고요. 그 위원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저는 그냥 거기에 제 목회 방침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승낙하면 그만인 거죠. 그게 위임이에요. 그리고 책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땀에 따라서 문제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온갖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경험이 많은 이도로가 보니까 모세가 하는 게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조언합니다. 비합리적이고 낭비가 되는 네 통치 방법 틀렸다. 너의 지력과 판단력이 지금 소진돼 가고 있다. 그러니 이 방법을 우리가 택해서 너 통치력이 소진되지 않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0부장이 나오고 50부장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나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독선이 모세에게 왜 없었겠어요?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이런 독선들이 지도자들에게는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책임을 위임하고 책임을 지우고 넘겨주는 일을 지도자들이 잘 해야 돼요. 우리 한우리교회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권사회, 교회학교 이런 곳이 있는데 그것도 다 조직들이기 때문에 그 조직들 안에서 책임과 의무나 또 권한을 위임해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어서 결국 말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욥기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 12장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는 거죠. 오래 사신 분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명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듣자는 거죠. 잠언 2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아비가 너보다 경험이 많아.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 경험들이 너에게는 유익하다, 이 말이거든요.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경험, 가치 있는 경험들이라는 거죠. 그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르신들을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말을 청종해라. 근데 문제는 시대가 자꾸 나이 드신 분들을 무시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늘 지혜롭지 못한 세대로 치부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곳은 이 세상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교회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 근데 교회마저도 그 흐름을 역행해가지고 말이죠.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청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경솔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조언을 듣는데 실패한 왕이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르호보암은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가 왕이 된 배경을 보면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5월 가정의 달,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배우는 거죠. 가정의 달에 가장 우리가 많이 설교해야 될 사람이 르호보암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에 실패한 아들,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청종하지 않은 왕, 이 르호보암. 가정의 달, 우리가 생각할 왕이 때마침 이 르호보암이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신앙교육의 과정에서도 승리롭게 잘 감당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가르치시고, 또 르호보암의 그 실수, 조언을 듣는데 실패한 그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지 않도록 늘 지혜 있는 처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